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15장에서 소개되고 준비되었던 일곱 대접이 하나씩 쏟아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환상은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일곱 대접 재앙이 땅에 쏟아짐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모두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대접이 쏟아질 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을 괴롭힙니다. 둘째 대접이 쏟아질 때 바닷물이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되어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게 됩니다. 셋째 대접이 쏟아질 때 강과 물의 근원이 피로 변하여 식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넷째 대접이 쏟아질 때 태양은 불로 사람을 태워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사람들을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섯째 대접은 짐승의 왕자에 쏟아져서 짐승의 나라를 어둠에 휩싸이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짐승의 힘을 어둠의 감옥에 가두어 두고 제한시키십니다. 이 모든 재앙들은 엄청나게 파괴적입니다. 하지만 이 진노의 대접 재앙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 그리고 그 통치를 증거한 사람들을 박해한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심판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진노는 이 땅에서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핍박한 모든 자들에게 쏟아집니다. 1절에서 요한은 성전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듣는데 이 음성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일곱 천사에게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을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 진노는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롭고 정당한 반응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노는 성도들의 피를 흘린 자들을 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힘을 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보전하시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비록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고 심지어 순교를 당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성도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들의 피를 흘린 악인을 심판하심으로 성도들의 핏값을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억울함과 힘듦과 괴로움과 흘린 피를 당신의 진노로 일곱 대접에 차곡차곡 쌓아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에 일곱 대접을 쏟아 부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괴로운 마음을 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의 굴곡이 찾아왔을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승리하셔서 우리의 원통함을 갚아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과 신원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일곱 대접을 쏟으심으로 성도를 괴롭히는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동시에 땅에 쏟으신 이 진노는 피를 흘린 성도들의 억울함을 갚아주게 됩니다. 이렇게 진노의 일곱 대접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신원하심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부터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물을 주관하는 천사는 이 모든 징벌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징벌이라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짐승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선지자들을 학살하며 성도들을 박해함으로 무고한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으심으로 악인을 처벌하시며 정의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7대접 재앙인 것이죠. 물을 주관하는 천사만 이렇게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제단도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고 찬양합니다. 여기에서 제단은 제단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6장에서 등장했던 순교자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제단 아래에 있던 순교자들, 그 신원하심을 간구하던 순교자들이 진노의 대접을 쏟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외치던 순교자들의 간구가 이루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짐승과 짐승의 편에 선 자들은 하나님의 정의에 의해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나 무고한 피를 흘렸던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짐에 기뻐할 것입니다.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가 쏟아지는 이때에도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우리 함께 11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은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연찮게 재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하나님이 쏟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동시에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여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더욱 완악해집니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3장에서 짐승이 하나님을 모독했듯이 짐승 숭배자들도 자신이 예배하는 짐승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이 사람들은 자신이 예배하는 자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섬기고 예배하는 짐승을 따라 멸망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 마지막이 멸망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은 더욱더 짐승을 닮아서 완악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를 거부하고 짐승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심판이 얼마나 확실하고 또 무섭게 임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심판은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성도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신원해 주셔서 정의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이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결코 그 악을 그냥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 억울함을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에게 쏟아졌고 우리는 그 은혜로 의롭다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 앞에 놓인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다름박질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회개의 기회들을 동시에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하나님의 진노를 직접 체험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던 자들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다른 말로 기회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붙들 수 있게 하는 기회이자 원동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 삶의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회개함으로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굽히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나요?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함으로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기회들을 붙잡아서 우리가 은혜를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하루, 주님께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고 주님을 붙드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